본문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 중심에서 연단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연단이란 말은 김나시아라는 그런 헬라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연습한다, 훈련한다 다 똑같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연단이란 말로 우리가 성경에 사용되고 있습니다만은 연습한다, 훈련한다 이런 말로도 동일하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연단만 생각하지 마시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 뭔가 우리가 단련되어져서 지금보다 더 성숙되고 더 실력 있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부단히 애쓰고 노력해가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하라라고 본문에서 강조해 주신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우리가 그렇게 연습을 하든지 훈련을 하든지 준비를 하든지 뭘 하든지 아무튼 오늘보다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해 가야 하는 그런 방편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연단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서는 유익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작은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큰 유익이 있다. 현재적 유익이 있는가 하면은 내세까지도 유익이 있다. 그래 유익이란 말로 연단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훈련하고 연습하고 교육하는 이 모든 것들은 어쩌면 능력 향상이라 말할 수가 있어요. 실력이 향상돼야 되죠. 그래서 직무 능력 향상, 직장에서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군인들 전투력 향상을 시킨다. 이렇게 체력 향상을 시킨다. 체력을 보강한다. 체력을 강화한다. 기록을 향상한다. 기록을 더 좋게 세우기 위해서 부단히 연단하고 훈련하고 연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훈련을 하는 겁니다. 부단히 땀 흘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명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사명자는 경주자는 승리를 이루기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연단, 훈련, 연습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신앙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늘 연습하고 훈련하는 오늘의 우리의 삶이고 뿐만 아니라 연습이면서도 실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연습 끝나는 날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연습이면서 실전이다. 연단되는 과정이면서 실제적인 상황을 우리가 당면하고 있다. 늘 그런 생각을 해가시면서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연단하라라는 제가 해주시는 말씀 먼저는 말씀으로 연단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연단의 기준이 무엇인가? 다르게 말로 연단의 교범이 무엇인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연단하라라는 것인가? 라는 것이죠. 6절에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면 여기서 지시하는 내용은 어쩌면은 일단은 문맥으로 바라볼 때 앞의 구절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앞에 4장 5절 말씀에 말씀과 기도로 새로워지느니라. 말씀과 기도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오늘 본문의 7절에서는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를 버리라라는 것이죠. 그것과 대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것이란 이 지시하는 것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우리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망령되고 헛하는 신화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는 하나의 대표로 삼을 수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의 훈련의 교범이라는 것이죠.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교범이란 말은 모범으로 삼아 가르치는 기본 법도와 양식이다 이렇게 말해요. 교범이란 말 잘 우리가 잘 표현 안 쓰지만은 기술 교범, 태권도 교범, 또 정비 교범, 훈련 교범, 전술 교범, 전투 교범, 총기 교범, 한마디로 뭔가 우리가 볼 때 전자제품을 산다 할지라도 사용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건 이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 매뉴얼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의 그 물건에 대한 그 일에 대한 교범입니다. 그것이 하나의 규칙이고 원칙입니다. 그렇게 사용해야만이 원칙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만이 고장이나 사고가 안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 있을 때 매뉴얼이 어떠냐,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어떠냐, 경찰이든 소방관이든 또 누구든 다 그런 시나리오 메뉴가 다 있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대처한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걸 다 숙지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교범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유익하게 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어떤 교범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어떤 것이 우리의 교과서인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훈련을 하고 연단을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우리는 성경이라 말할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무엇입니까? 12신조 중에 1번 신조에 이런 말이 있죠.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니 신앙과 본본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그렇죠? 모든 교회의 항존직들의 직분자 선서할 때 이거를 다 이렇게 믿는다라고 서약하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12신조가 있어요. 12개 신조가 있습니다. 그 신조란 말은 신자들이 믿고 따라야 하는 도리를 공적으로 나타내는 신앙의 표준이다라고 하며 우리는 이런 신앙을 합니다라고 12가지로 요약돼 가지고 우리가 다 집에 가지고 있는 헌법책 제일 앞에 보면 이런 것들이 다 수록되어 있습니다. 12신조가 있는데 1번 첫 번째 신조가 무엇인가 하면 성경관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앙과 본본에 대해서 정확무한 유일의 법칙이다. 신앙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을 것인가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본에 대해서는 그렇게 믿는 성도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인간의 본분이 무엇인가, 성경이 우리에게 표준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정확무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더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교범이고 우리의 생활의 교범이라는 것이죠. 그 말씀이, 그래서 말씀을 제쳐두고 다른 것을 우리는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범으로 삼고 그렇게 섬겨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실 성경 그 자체가 교범이죠. 죄송해요. 저는 정비를 했기 때문에 비행기를 하나 어떤 특별한 기종을 만들어내면 그 기종에 대한 비행기에 대해서요. 어떻게 정비해야 될 것인가, 이 비행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 것인가, 조종사들은 조종법에 대한 기술 지시가 있고 지시록이 있고 이걸 어떻게 정비해야 되는가, 정비사들에게는 테크니컬 오더라고 해서 TO, 기술 지시서라고 해서 이런 책들이 수십 건데요. 그래서 그 책대로 정비하라. 이게 기술 지시가 있어요. 그렇죠? 그 책대로 조종을 하라. 조종법도 조종사들은 그 책을 볼 것이고 저희들은 정비사이기 때문에 정비 지시를 봐요. 기술 지시, 테크니컬 오더라고 해서 그래서 그걸 읽어보면서 그대로 해야 돼요. 사고 났으면은 이대로 했는가 이걸 보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이거는 정비사의 성경이다 이렇게 봐요. 정비사의 성경이다. 우리는 도리어 성경을 가리켜 교범을 하는데 성경이라는 그 말 자체가 세상의 교범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저희들은 그 정비 TO라고 하는데 기술 지시서를 정비사의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비사들이 꼭 봐야 될 책이라는 것이죠. 그거 안 보고 정비를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보면은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성경을 떠나서 살아갈 수가 없다. 성경 안에 인생이 있고 성경 안에 현세가 있고 내세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교범이라는 말보다 성경 그 자체가 더 권위 있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우리의 내 생활의 바이블, 내 생활의 교범. 우리가 늘 성경을 쓰다 보니까 교범이라는 말이 도리어 더 강조점이 될 수가 있겠지만은 내 삶의 진정한 유일한 교범은 성경이다. 내 신앙의 교범도 성경이다. 성경에서 내 신앙이다. 성경에서 내 인생이 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가야 되고 그렇게 맞춰가야 되죠. 그래서 12신조 중에 1번 신조가 바로 성경관을 말하고 있는데 성경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부터 인정되어야 되고 믿어져야 되죠.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자신의 인생의 기준점으로 교범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를 내가 연단해야 되는데 내가 훈련해야 되는데 훈련 교범이 무엇인가? 어떻게 훈련하라는 것인가? 어디까지 훈련하라는 것인가? 어디까지 돼야 되도록 훈련하라는 것인가? 아무런 어떤 매뉴얼, 그런 규칙,
그런 것들이 없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을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는 이것이란 말을 하고, 그것 자체는 앞뒤 문맥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성경이 무엇인가 읽어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다는 겁니다. 성경 간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을 할 수 있는데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바로 이 유익이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달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 성경이 우리의 연단의 교범이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대로만 하면 되는 것이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 그렇게 훈련만 하면은 그런 실력자, 능력자, 군대로 보면은 정말로 뛰어난 장수가 되고 뛰어난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실력자가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만 가지고 계급장만 붙이는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를 내놔도 백전백승할 수 있는 그런 군인과도 같이 무슨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교범이 요 교범대로만 훈련하고 연단해봐라, 연습해봐라, 그렇게 되고야 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데, 우리가 이것 외에 무엇을 우리가 삼을 수가 있겠습니까? 시편 119편에서는 성경을 가리켜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게 등이요 내 길을, 인생을 비춰주는 빛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보다 더 나은 교범이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최고이고, 성경을 제쳐주고 엇비슷한 거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교양적이고 아무리 위대한 영웅이 썼다 할지라도 그것이 성경보다 우리가 앞설 수 있는 교범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나 글이나 어떤 법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진정코 연단케 하는 진정한 교범은, 진정한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연단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기준이 무엇인가, 무엇을 가지고, 어느 원칙을 가지고 바탕을 가지고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는 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말씀을 읽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내가 간직하고 준행해가는 그런 삶이 결국 우리는 부단히 연단되어 가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교리적으로 말하면은 성화되어 간다. 성화의 완성점은 세상에 없습니다. 성화의 완성점은 천국입니다. 영화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그 영화, 천국 갈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는 훈련해 가면서 실전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그 모든 바탕 위에 성경이 되어야 된다. 성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늘 읽기를, 듣기를, 그리고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삶이 필요합니다. 나아가서는 연단하라는 것은 경건으로 연단할 것을 말씀하죠. 연단의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 8절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의 연단도 필요합니다. 결코 성경은 우리 육신을, 세상의 삶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이걸 무시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초대교회 시대에 쓰는데 바로 영지주의자들. 그들은 아주 영과 육을 확연하게 구분시켜가지고 이언론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육체는 아주 더러운 것이다.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래 영만 거룩하면 된다. 영을 잘 지키면 된다. 극단적 이언론을 주장합니다. 영지주의자. 그것이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죠. 그들의 미혹에 빠져들어가지 말라. 영혼을 귀중하게 여기면서도 육체는 아주 천하게 여깁니다. 천하게 여기는 나머지 육체를 가지고 세상 말로 무슨 짓을 해도 영혼과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판단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죄를 지어도 영혼은 아무 상관없다. 이런 식까지도 그들은 해석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 아주 달콤하게 유혹하는 겁니까? 육체의 향락도 즐기고 그러면서도 내 영혼은 구원받는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세상의 쾌락에 빠져들게 하고 죄를 짓게 하는 그런 영지주의자들이 그노시스, 영지주의자들이 신약 시대도 신약 성경이 기록된 시대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단코 우리는 육체를 반감하면 안 됩니다. 육체도 하나님이 거룩하게 창조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도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육신을 잘 관리해 가야 되고 육신을 연단해 가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마음껏 먹고 마시고 쉴 줄 알아야 돼요. 육체를 학대하거나 육체를 그렇게 안 돌보는 것은 어쩌면 영지주의나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영양제도 먹고 보약도 먹고 보신도 하고 온갖 맛있는 거 다 찾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도 또 운동하며 애써가며 돈 들여가며 땀 흘려가며 숨차가면서 운동하고 이렇게 신경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할 수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육체의 건강관리를 해가는 것은 필요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또 비교적으로 볼 때 그런 육체의 연단을 위하여서는 육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혈안이 되어져 있고 온갖 노력을 다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교적으로 그렇다면은 내 영혼을 위해서는 경건을 위해서는 영성을 위해서는 내 믿음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하느냐 이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영지주의자들은 영혼이 너무나 귀중하니까 영혼을 위해서 뭔가 한다고 하지만 우리는 영지주의는 아니지만은 영혼보다 육체를 너무나 중요시하다 보니까 영혼을 소홀히 여기고 영혼을 어쩌면은 천시하는 행위나까지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도리어 영지주의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도리어 이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요. 하지 않습니까? 오래 살려고 건강하게 살려고 손해 안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도 영혼을 위해서 내가 만약에 애를 그만큼 하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박자가 안 맞는 뭔가 조화되지 못한 또 성경의 강조점에 대해서 우리는 강조적인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성경이 도리어 어쩌면은 약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는 도리어 반대로 여기는 것은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약간이란 말은 올리고스란 그런 단어인데 작다, 적다, 소수의 그리고 잠시, 약간 그리고 짧다 이런 말이에요. 사소하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혈안이 돼가지고 영양제 먹고 보신 먹고 비타민 먹고 뭐 온갖 운동도 하고 돈 들여가고 병원 가고 보험 들고 그렇게 해도 이 경건의 훈련에 비교해 볼 때 이거는 요거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우리가 혈안이 돼가지고 투자한다면은 영적인 연단을 위해서는 얼마나 투자해야 되는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본문에 그걸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 필요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유익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사소하다. 아주 짧다. 잠시 잠깐이다. 이런 거예요. 소수점 이런 거 말할 수 있어요. 육체를 위해서 약간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투자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말 신앙의 양심상 내 경건을 위해서, 영성을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내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연단을 위해서는 어떻게 얼마를 투자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가슴에 손 얹고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돼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보다는 이 세상의 나라를 구하고 세상의 육체를 구하는 것이 더 우선시되어 있고 그것이 더 비중이 크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가 교범으로 삼아야 되는데 성경은 그 나라 그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경건의 훈련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이라고 하는데 그건 더 크게 하면서도 교범에 맞지 않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서도 연단되는 줄 알고 그러면서도 잘하는 줄 알고 규범에서 안 맞아요. 규범에서 틀리는 거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관점과 생각 자체가 이미 뒤틀려져 있어요. 규범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왜 규범대로 해야 되죠? 사고 나면 그대로 했는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안 된다고 말하고 있고 은혜 안 준다 그러고 응답 안 한다 그러고 하나님 핑계대는 것은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도 사고 났으면 하나님 책임져 주시겠지 뭐.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규범 주신 대로 해야 되는데 규범이 강조하는 것은 강조한 대로 생활해야 되죠.
그러니까 눈대중으로 대충 뭐 해봤으니까 경험으로 하지 그런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문제가 나면 원칙을 따지는 것처럼. 그렇죠? 이번에도 사고 났을 때 뭐 어떻게 대처했는가, 뭐 초동수석 어떻게 됐는가, 뭐 어떻게 되었는가. 사고 나면 따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나 그것에 인생을 다 투자하려고 하는 전심전력하고 하는 것은 아닌가. 무엇에 전심전력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교적으로 말해 볼 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는 유익이다. 경건이라는 말은 요셉에 의한데 신앙이 깊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경외심, 경외한다. 이것이 경건이라는 말로 말하는데 일상적인 우리 신앙생활을 말해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 경건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되는 것이 경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영성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경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의 자기 평가 경건이 아니라 난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갔는가, 예수님을 닮았는가, 그것을 가지고 경건의 수준을 이야기할 수 있으면 저 사람 경건하다. 우리보다 경건하겠지만은 예수님 앞에 가면은 그것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건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영성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깊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모든 것들은 다르게 보면은 대원칙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았는가, 이것이 나의 경건의 정도 수준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훈련을, 연단을 해가야 된다. 경건의 훈련을 쌓아가야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말해볼 때도 경건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전하고 지키고 말씀을 순종하고 기도에 힘쓰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또 교육하기도 하고 교육받기도 하고 그래서 세미나도 하고 그래서 수련회도 하고 그래서 선교의 사역에도 참여하고 단기 선교도 가고 신앙생활 우리가 전반적인 모습에서 신앙생활 전체적인 교회생활은 다 우리의 경건의 훈련의 과정입니다. 경건의 훈련의 항목들입니다. 난 이건 좋으니까 이건 하고 난 이건 안 할래.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의 약점을 위해서는 더 훈련을 해야 되죠. 더 힘듭니다. 그 훈련한다는 것은. 내 약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내가 좀 잘하는 부분에서 계속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내 취약한 부분을 더 열심히 해야 되죠. 내가 사격을 잘 못한다. 사격 연습 더 많이 해야 되죠. 내가 달리기를 잘 못한다. 달리기 연습 더 많이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팔림이 약하다. 다리 운동보다 팔림의 팔 운동을 많이 해야 되죠. 더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난 아프니까 싫으니까 그거는 나 힘드니까 안 한다라고 하면은 뭔가 제대로 조화롭지 못하고 균형적인 성장을 이루지 못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도 한쪽은 닮았고 한쪽은 전혀 안 닮는 그런 모습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늘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할 줄 알고 찬송도 할 줄 알고 통성기도도 할 줄 알고 묵상기도도 할 줄 알고 돈 들여서 세미나도 갈 줄 알고 수련회도 갈 줄 알고 헌신도 할 줄 알고 더 나아가서는 고난도 당할 줄 알고 핍박도 당할 줄 알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연단의 과정이다. 연단에 필요한 항목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 온갖 모진 고통 고난도 당하시고 멸시천대 침뱉음을 당하고 주먹질을 당하고 온갖 희롱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참고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그 고난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세상에 참지 못할 일이 뭐였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도 참으셨는데 예수님도 자기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핍박, 고난, 죽으심까지도 당하신 것을 생각해 볼 때에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내 심정이 어떠한가? 내 몸이, 내 얼굴이, 내 생각이, 내 말이 내 생각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전인적인 그런 모습이 전체 신앙생활 속에서 그것이 헛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번에 수련회 가시는 분들에게도 가서도 제가 여러 가지 토론할 기회 있으면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꾸 서로가 토론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의견을 나누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 가지고 같이 신앙을 간증하고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것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참 그런 시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오후 예배 시간을
설교 본문 따로 하지 말고 오전 예배 설교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다시 하면 좋겠다 싶어요. 그래서 오전 예배 설교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해되는 거 있나요? 모르는 거 있나요? 토론하는 거. 저는 이런 시간이 좀 좋겠어요. 그래서 오후 예배 시간 따로 형식 갖지 말고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목사님 그 설교 틀렸습니다. 지적하세요. 괜찮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해도 상관없어. 그럼 목사님 설교 뭐 그래 합니까? 막 공격해도 상관없어. 전 그렇게 해보고 싶어요. 할 수 있으면. 그래서 그런 토론 문화, 그런 서로가 나누고 말씀을 제대로 알고 가자는 것이죠. 한마디에 한 번의 설교 하나라도 좀 소화하고 가자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에 와서는 지난주에 설교 들은 것을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또 그걸 우리가 또 간증하고 고백하고 어떻게 적용해 왔는가를 확인해 보고. 그렇죠? 들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고 하는데 그 말씀으로 우리가 늘 연단이 돼야 되고 경건이 돼야 되는데 그냥 훅 지나가 버리면은 아무런 낫는 것도 없는 그런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무실에 물 주는 것에도 그래도 믿음이 성장하고 보이지 않게 차근차근하게 천천히라도 자라나는 그런 모습이 있다라는,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수련회 가면 뭐하고 갔다 오면 뭐하냐라고 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은 하시고 본인은 알 수가 있고 그만큼 관심과 열정을 가진 만큼 준비된 만큼 하나님은 그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획하신 바대로 은혜를 주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그 기점으로 해서 새로운 분기점을 삼고 경건의 연단이 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늘 구속하신의 감격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내가 늘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삶에서 교회 생활에서 나도 행동적으로 실천해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성경상에 많은 경건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소개할 만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렇습니다. 성경 기자는 그를 경건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경건이 삶으로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을 경외했다, 백성들을 구제했다,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그래서 어쩌면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를 아주 귀중한 존재로 여기시고 사람들도 백부장 고넬료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인정받고 사랑받고 칭찬받고 존경받기까지 하는 고넬료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으로 그가 변화되는가. 비록 로마의 군대 장교이지만은 그가 언제 예수님을 만나서 언제 성령을 받는지 알 수 없지만은 그러나 그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건하다라고 할 만큼 이렇게 하니까 경건한가? 경건하니까 그렇게 하는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경건한 사람은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경건하게 되는 것도 아닌가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심으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베드로를 그에게 가게 하셔서 그에게 세례를 주고 성령의 실제적으로 강림을 경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그가 참 칭찬받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받는 그런 삶을 진정코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내야 되고, 그렇게 경건해졌을 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칭송받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음을 말씀합니다. 나아가서 연단하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연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연단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소크라테스 그리스 철학자도 예수님 오시기 약 470년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너 자신을 알라,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다 하면서 얼마나 이게 정말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많이 사용되어지죠.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했다면 사도 바울은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을 남겼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의미가 비슷하지 않겠는가 싶기도 한데 어쩌면은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은 현재나 과거에 너가 어떤 사람인가 알라라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현재적인 현주소를 이야기한다면은 사도 바울은 너의 현주소가 그러한 것만 만족하지 말고 계속해서
발전적으로 너 자신을 개발해 가라. 너를 그렇게 같이 향상시켜 가거라. 그렇게 진행적인 동적인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이 사도 바울의 요구다. 사도 바울의 말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소크라테스는 아주 현대적이고 정적인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죠. 너 자신을 알라는 것이 아니라 너 자신을 연단하라라는 것이죠. 오늘의 너 정적으로만 머물러 있지 말고 너를 계속해서 움직여라. 계속해서 진행시켜라. 계속해서 활동해라. 그래서 오늘이 너의 모습이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너의 모습은 더 나아지도록 만들어 가거라. 이런 모습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1차적으로 너 자신은 디모데를 가리켜서 말하겠죠. 그러나 넓게 보면 이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남이 아니라 바로 내게 주시는 주님의 주문이시다. 주님의 요구이시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내게 독촉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너 자신을 연단하라.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연단시켜라. 연단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이 그렇도록 기대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남에게 핑계대지 말고 내게 지금 그렇게 나는 그래도 이만큼 됐다고 생각하는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 우리 주님은 아직도 목마르신가 보다. 주님은 더욱더 미흡한가 보다. 내가 주님 앞에 더 주님을 닮아가도록 몸부림쳐야지. 누구만큼만 돼야지가 아니라 내가 예수님만큼 되도록 해야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세상에서는 비교적으로 뭔가 뛰어날지 모르지만 주님 앞에는 늘 부족한 줄 알고 주님 앞에 늘 자신을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능동적으로 자기를 연단시켜 가야 되는 능동적, 겸손과 능동의 자세로. 그렇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면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계속해서 자신을 연단시켜 가지 못했으니까 왕년에 가지고 왕년 그걸 가지고 계속 울고 먹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것.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넌 그런 사람들과 친구 사지 마라. 사귀지 마라. 그런 사람들과 돌아서라. 그런 사람들 가까이 하지 마라. 너는 그래서는 안 된다. 넌 계속해서 넌 그렇게 경건의 능력이 향상되어 가야 된다. 향상되어 가도록 하거라. 이것을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받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연단된 사람을 다른 사람을 또 가르칠 수가 있고 지도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나 교관합니까? 그걸 이미 다 통과한 사람이 교관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훈련시킬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못하는 사람도 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 주시죠. 배양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렇게 연단된 만큼 아직도 미흡한 초등학문적인 그리고 단단한 것을 먹지 못하는 초신자들을 훈련케 하고 가르쳐가면서 그들도 성숙한 사람이 되어가도록 그 역할들을 감당해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연단되어 가야 되고 그런 지도자요, 그런 직분자요, 그런 그리스도인들로서 더 넓게 보면 세상에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드디볼 수 있도록 우리가 가서 전하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해 가야 될 내 자신이 연단되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연단되지 못한 자들이 앞장서다 보니까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뭔가 갈등과 문제가 생겨나고 어쩌면은 소경을 인도함으로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모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더욱 앞장서서 일하는 이 일수록 늘 자신을 겸비하게 그리고 능동적인 자세로 자신을 돌아보고 연단해가는 그런 생활들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앞장섭니다. 완벽한 자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완벽한 자 없습니다. 그러므로 흠같이가 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앞장선 이들을 존경하고 받들고 순종하고 서로가 또 감싸가면서 자신을 연단해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6절 읽어봅시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너도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너가 그렇게 연단된 자가 되어서 너로 인하여서 그렇게 배우는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도 너가 목양하고 너가 섬기는 그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런 열매, 이런 목적, 이런 결과가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소망케 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쳐야 되고 예수님의 좋은 일꾼이 되도록 해야 되고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계속해서 양육하고 양육을 받도록 해갈 것을 말씀하며 중요한 것은 남이 어떻다 말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늘 연단해 감으로 주님 앞에 더 좋은 일꾼으로 쓰임받기 합당한 우리 자신이 될 수 있도록 해가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정악무한 하나님의 말씀을 교범으로 삼고 경건이 충만하도록 자신을 연단하여 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능력을 갖추어 쓰임받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행하는 자가 행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내게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이제는 또 연단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기억하시면서 내가 늘 연단되고 훈련되고 연습해서 이보다 더 성숙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내가 섬겨가리라 쓰임받으리라 소망 가지시면서 그래서 연단된 대로 주님 앞에 귀중하게 들어 쓰임받으시고 하늘의 상급을 소망하게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